살아가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좀 잘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의복과 살림살이가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방도 부엌도 깨끗해졌지만 특별히 화장실이 아주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속도로 여행을 하다 휴게소에 들리면 휴게소가 너무 깨끗하고 또 화장실이 깨끗한 거에서 많이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 여행을 하다 보면 레스트 에리어가 있는데 쉬다가 가는 곳인데 잘못하면 그곳에 가면 크게 봉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석진 곳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때로는 총을 들고 돈을 뜯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나라는 이 모든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악하고 더러워졌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무섭고 잔인해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깨끗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또 사람은 무서워지고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시대에 살지만은 오히려 우리 마음은 더 악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떠나면 그 자녀는 위험해요. 가정에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나 부모 없는 자녀들, 버려진 자녀들, 사회에서 어떤 부조리를 행할지, 어떤 악을 행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지금처럼 이전에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옛날 그 조상들은 심지어 가옥 구조 안에 소도 들어와 있어요. 집 안에 소도 같이 키우고 그렇게 구조들이 있었는데 살기가 어려우면 자연히 더럽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옷도 양말도 한번 입으면 다 며칠씩 입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옛날에는 이도 잘 닦지 않았어요. 머리에 많이 뭐가 있어요. 이도 생기고 잘 감지 않고 목욕은 1년에 한 번, 섣달 금음에 한 번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 합니다. 샤워도 빨래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비해서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옛날보다 더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면 마음에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고 감사가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반가워했던 시절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잘 살면서부터 언젠가부터는 얼마 안 돼서 벌써 사람을 만나는 게 다 귀찮아진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저 가족들끼리 여행이 가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서 그런데 요수 사이는 아무나 그 마음 놓고 사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간성이 상실되었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연일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어른들도 잔인해졌고 아이들도 잔인해졌어요. 여러분, 학교의 교사들은 잔인한 아이들을 다루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반 아이 중에 어린 아이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까, 잔인할까. 아이들도 얼마나 악한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은 강팍해지고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건강한 인간관계가 별로 없어요. 다 조금만 지나다가 탁 깨어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배신하게 되고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의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졌고 마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끝장이에요. 버림받은 줄도 모르죠. 물건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날에는 그 물건의 가치는 끝이에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마음이 버림받으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심령들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고 또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럼 마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웁니까? 마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합니다. 자동차를 한번 사면 얼마나 닦는지 몰라요. 조금의 먼지라도 묻을까 봐 계속 닦고 닦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일생 동안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첫 번째 그 팔복에 관한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나라를 회복시키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빨리 회복되는 길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당하는 탄압에서 벗어나 속히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이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나라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빨리 메시아가 오심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세계의 으뜸이 되는 나라, 되는 그런 민족, 세상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이는 나라,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 으뜸이 되는 나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는가? 또 왜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랍비의 교육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천국에 갈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 갈 소망, 또 메시아 그런 소망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하고 멋진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심령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엄청난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외인이다, 외인으로 여김을 받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국가관도 다르고 정치관도 다르고 정치를 잘해서 좋은 인물이 나와서 정말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셔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는 비결은 심령이 가난한 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데. 지난주에도 기억하실 줄 모르지만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어린 소년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곳에 서울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린 소년의 눈에 볼 때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아쉬웠던 거예요. 저렇게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그런 아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서울 사람이 이 시골 소년이 믿음이 좋아서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이 서울에 그 소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 소년 목사님 된 담임 목사님 된 이 소년을 붙잡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중병이 걸린 거예요.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 부목사로 남은 생애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 잘 살지만 그거 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살 줄 몰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될 것이며. 여러분,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볼 일이 급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급한 사람은 막 뛰어갑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마른 만큼 급하게 움직이죠. 급한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교회에 나왔어도 심령이 가난해서 나오는 사람과 배불러서 나오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나오는 사람은 말씀을 따지지 않아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반찬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가리지 않고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맞추고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심령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배부르면, 심령이 가난해서 문을 열면 바로 들어오시지만 심령이 배불러서 그냥 문을 닫아 놓으면 그냥 돌아서기 때문에 천국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문이 열려야죠.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죠. 그런데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배고픈 심령으로 언제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춘계 특별 부흥 집회 합니다. 이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심령을 씻음받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잘못된 심령,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문제가 많은 심령을 씻음받는 것이 바로 심령 부흥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꼭 앞에 심령 부흥회 이렇게 꼭 붙였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심령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이 더욱 청결한 심령이 다 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 심령을 채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하늘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춘계 특별 부흥 집회를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에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청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게 세탁한 의복을 말해요. 옷이 깨끗해진 거예요. 세탁해서 깨끗한 세탁이 의복을 뜻하고요. 둘째는 키질을 잘해서 쭉정이는 완전히 제거한 알곡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쭉정이가 있잖아요. 깨끗해진 다 키질을 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버리고 완전히 제거한 알곡을 뜻하는 거예요. 또 셋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넷째는 훈련이 잘된 정예 군인만 모인 부대를 뜻하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다 군인이 아니에요. 정예 부대가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훈련받은, 허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은 그런 정예 부대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다듬어진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쭉정이나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정말 깨끗한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에도 귀한 게 뭘까요? 코끼리는 귀한 게 상아예요, 상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끼리가 덩치가 크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몰래 상아를, 코끼리를 죽여서 상아를 판매하고, 또 곰은 쓸개인 웅담이 웅담.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짐승도 다 저마다 귀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요 가죽이 귀한 짐승이 있어요. 악어는 가죽이 귀해요. 악어 가죽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것은 털이 귀해요. 양 같은 건 털이 귀하죠. 털. 어떤 것은 안에 있는 것, 소가 겉에 귀한 게 아니죠. 안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은 또 겉에 있는 게 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은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복을 받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남편이 외국에 가 계시고 그 부인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 아주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간이 나빠가지고 복수가 차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아픈 중에도 낙심치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양배추에 실파를 얹어 먹으며 하는 말이 이것은 간 나쁜데 참 좋다 하면서 먹더라는 거예요. 꿈에 이 어떤 세 사람이 뭐 양배추에다 실파를 얹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간에 참 좋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보니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음식을 계속 먹었어요. 양배추에다 실파를 해서. 근데 6개월이 지난 후에 한밤에 화장실을 늘 가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커다란 배가 하나도 없이 싹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수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 후 남편이 왔는데 어느 아침 TV에 양배추의 효과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만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길을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러운 심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오염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악하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그들은 겪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자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헌금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염된. 구제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드러내놓고 구제하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디모데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부엌에 여러 식기들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에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담아 먹는 것처럼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담아 먹겠어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지.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마음의 오염을 막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또 잘못된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심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 마음이 나쁜 마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임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마음이 악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요.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우리 마음이 악해고 잔인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창조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는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성령의 집이 부엉이 굴에는 부엉이가 있고 궁궐에는 임금이 살듯이 우리 마음에는 뭐가 함께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늘 성령께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자꾸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조금씩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거기에다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4분의 1로 좁아지고요.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져. 그래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는 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하면 내 마음이 좁아진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의로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좁아지고 더러워진 원인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복된 심령이 되셔서 이 넓고 좋은 세상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시대의 모든 혜택들은 옛날에 어느 임금도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세상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완악해지니까 세상의 좋은 것을 기쁘게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음은 쪼글대로 쪼그라들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서 세상을 넓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매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는 내 마음을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마음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땅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보다 너무 잘 사는 시대, 또 모든 깨끗한 시대, 집도 깨끗하고 차도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하고 휴게소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러워져서 세상에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사람들이 악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